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권 11과입니다. 이제 2권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죠. 2권이 끝나고 나면 한두 주 좀 쉬었다가 마지막 3권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만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숙제 또 교재 또 듣지 못했다면 다시 또 한번 듣고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 나눠줬던 독서물 같은 것도 꼭 읽고 설교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개인적인 경건의 삶들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2권 제11가 하나님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두 주 거쳐서 또 이 11가를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2권 11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애, 이 신칭이죠.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매주 강조하고 있는 이 이신칭이, 이로 인해서 바울이 상당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이신칭이를 끊임없이 전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권 11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텔레비전에 1분간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여러분 TV에 나와서 1분간 하고 싶은 말 한다면 어떤 말 하겠어요? 뭐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TV에 나와서 내게 주어진 1분간 어떤 말을 하느냐?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난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러한 모습들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준 1분이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분의 시간을 전국에 볼 수 있는 TV를 통하여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어지시면 집에서 한번 문장으로 써서 내가 만약 나에게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말을 해보고 싶다, 한번 여러분 연설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제11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11가는 어떻게 내용을 보느냐, 이 신칭이가 뭐냐라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로운 의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조건은요, 이 신칭에 어떠한 감격을 주는 것인지 오늘 제1번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신칭의 예, 다윗과 포도원 일꾼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요, 이 신칭에 대한 감격, 바울은 찬양했고 이 감격의 근거는 뭐고 감격이 없는 원인이 왜 우리가 감격이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1가의 목적입니다. 11가의 목적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 노력, 우리 어떤 가치를 줬다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값진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 이 값없는 은혜를 의롭다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적 어떠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은 이신칭의 감격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끊임이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신칭의 감격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신칭의 감격이 부족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감격이 회복이 안 될까?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10일가의 서론 요약. 오늘은요 읽지를 않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서 한번 이 10일가의 서론을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많이 오해한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과연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떤 상당한 많은 오해를 해서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가려고 했지만 믿음으로써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이고 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의혹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에게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근거, 우리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613가지의 율법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만약 지킨다 한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해야 한다. 의롭다 하심을 전적으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11가의 내용이죠. 이게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고 율법적 행위로는 안 되고, 율법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무도하고 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무엇고 죄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의 은혜와 차이인 것은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 이걸 우리는 더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위에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써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라고 한다면 잘 가르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에 끊임없이 아주 이신칭의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또한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나, 어떤 민족을 떠나서 경제적인 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놀라움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히 전할 수 있느냐, 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뻐, 이게 나는 이렇게 살아,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무를 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20절 한 절만 봐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됐지요. 그러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선포된 말씀이죠.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냐면 선지자와 또 율법과 선지자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었고 선포되었던 건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요, 어떤 누구의 특정 종교인, 특정인,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어때요? 완벽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가 누구로요?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임을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6절에요.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라는 것을 꼭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신칭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대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죄의 문제가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예신칭의가 매우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보세요. 제자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축복이죠. 이 감격을 생각하면서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1번부터 보지요. 1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과 바울과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많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겠지만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거 지켜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킨다 한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그렇다, 준다, 의가 일어난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 살았지만 그건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속임을 당하고 어떤 자신의 길들을 잘못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분명히 성경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단순히 뭐예요? 죄를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율법으로는 이것도 죄였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죄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일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담 이래 타락한 인류로서 율법의 요구를 수행함으로써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인간은 전무하다는 말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없다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 통해서 의롭다 하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100% 없다는 겁니다. 어찌 0.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존하여 그를 의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아무리 지킨다 한들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들 한들 그걸 100% 지킨들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죄였구나 깨닫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전가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존하여야지만 의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뭐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판단하면서 행했던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지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말해주고 있고 그 율법으로는 내가 이게 연약했고 죄였고 이걸 돌아서야 되겠구나 알게 하게끔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의를 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뭐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는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내야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속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서 생각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그렇죠. 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을 의존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존재하지 않냐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어때요? 아름다워지지 못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뭔가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성령을 기만하고 섬겼던 그 모습들 이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받게 되어지고 두 사람 죽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정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고 그 율법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빨리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제 질문 두 번째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보고요.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는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 시대는 구원을 얻었다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고 신약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구원의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음 페이지. 바울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단언해요. 아주 100% 단언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애굽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떤 똑똑해서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질들이 있어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어떤 그 백성일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고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던 것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 율법을 주지 않았죠. 홍해 사건, 출애굽의 사건,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생각한 다음에 주님께서 어때요? 시내산 3개월 만에 와서 시내산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율법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신칭에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은은 어떤 것인가?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로운 은은 뭐냐?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데,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은,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과는 완전히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때?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막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했고, 또 바울은 자신의 13권의 서신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한 건 뭐냐면, 보잘 것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받쳐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움직여가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은은요,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갈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은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흘리신 그 흘림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 문제 좀 길어요. 근데 이 문제 속에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담아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의롭다 하는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앞에 봤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려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의인들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대우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순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25절 26절을 가지고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됐느냐? 죄인인데 우리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어요. 죄인인데요.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은요 뻔하지요.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이 의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참 우리가 어리석고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줬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렇게 말해준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내 행위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25절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한목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는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웠다라고 됐죠. 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한목제물이 되어진 거지요. 자,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14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각각 솥제소의 주변과 그 위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 피를 뿌려서 제단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각각 솥제소와 주변에 그 위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였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의식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뿌렸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속죄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 흘림이고 십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가시면류관의 피가 흘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지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이걸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그 속죄물이 되게 하셨고 또한 죄인들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좀 다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살 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가슴에도 부르짖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 다닐 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제가 이강목 목사님 목양교회 설교학을 배울 때 항상 설교하기 전에 오직 예수 찬양을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찬양을 해요. 오늘 또 오직 예수를 찬양해야 돼요. 오늘 또 오직 예수를 설교해야 돼요 하면서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눈을 떠도 오직 예수, 눈을 감아도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두 번째,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되었는가? 이거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의롭게 했다. 예수가 의로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얘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인된 모습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한 타락한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 모습은 전부 다 덮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또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한. 사람은요 너무나 더럽고 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런 더러운 우리를 어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죄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죄인들은 심판받지 않고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가해 버려요? 예수님께. 구약 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전가한 것처럼 우리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믿는 순간에 더러운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뭘까요?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뭘까요?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자, 의롭다 얻는 것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잊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지요. 사람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의롭다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뭘까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전가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이신칭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이신칭의 이 은혜를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놀라움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막 비나이다 뭐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적 샤머니즘은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경적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2022년은요 성경으로 통해서 신앙과 신학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2년은요 더 믿음의 뿌리를 강건하게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좀 갖고 가려고 해요. 우리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이 이신칭의 은혜가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가 뿌리가 강력하게 사로잡혀 믿음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세 가지의 놀라운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24절을 보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 뭔데 대체 우리를 뭉클하게 할까요? 봤더니 24절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세어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은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들 어떤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 이게 진짜 어때요? 이 세 가지의 말이 우리에게는 가슴 뭉클하게 해요. 예수 안에 구속함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값으로 대체할 수 없이 그냥 값없이 우리의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어떤 걸 해주고 또 대가를 바랐잖아요. 또 뭘 하고 또 대가를 바라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게 요구도 없이 전적인 은혜를 줬고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구속이라는 은혜를요.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이걸 믿으신가요? 여러분들 권사님과 집사님들 믿으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 은혜를 감격 살아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기 위한 근거를 죄인들 안에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죠. 24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어요. 24절에요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공짜 선물이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구속에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값비싼 은혜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그 고통과 십자가와 수없는 수모와 수치를 강하며 그 갈보리산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에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며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비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값을 피 흘림을 어때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까닭은 뭐냐면 예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6번째. 당신은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감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셨구나, 언제 하셔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뭔가 열심히 하면 된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이 은혜를 깨달으면 더 미친 듯이 누릴 수 있어요. 언제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왜 그걸 또 감각을 놓치고 삽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신칭의 은혜가 여러분들 감격이 돼 있을 때에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6번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고요. 숙제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특별히 택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 중보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정을.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이고요. 큐티는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모든 공적 예배 참석해서 한번 설교 요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독서물은요,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라는 독서물을 줄 겁니다. 주중에 그거 읽고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경건 노트에 그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 훈련 참여해 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몇 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마무리해서 수료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의롭다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